오늘 말씀은 성령의 지혜로 가르치는 바울. 성령의 지혜로 가르치는 바울. 우리 요절 말씀을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예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참 귀한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고린도 교회 개척 역사를 감당했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는 십자가 복음 진리가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나 이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떤 자세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나? 첫째는 1절과 2절.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 진리만을 알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근데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testimony about God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증거, 하나님에 대한 비밀 이런 의미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제 말인데 결국 이제 그 구원의 복음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헬라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철학적인 수사학이나 또는 변론술이나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헬라인들은 철학적인 지식이나 지혜 속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듣고 또 변론하고 이렇게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들의 방식대로 해야 전도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증거하기로 작정했다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것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덴에서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할 정도로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의 방식대로 철학적인 지식과 변론으로 복음을 전파했지만은 소수의 사람만이 복음을 영접할 뿐이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아덴에서의 실패를 급을 삼아서 고린도에 와서는 이제 오직 십자가 복음 진리만을 전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여기서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그 당시에 제사장, 선지자, 왕이 기름을 부음 받아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의 역할을 하는 그런 중보자이시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인간에게 전해주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왕이 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을 연결해서 관계성을 바른 관계성을 맺도록 이렇게 하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이제 고백하면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게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이요 주인이요 목자로 영접하고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목자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제 오늘날 이제 사람들은 다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 진리를 그냥 믿으라고 해서는 이제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심판과 저주에서 죄와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고 또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 진리만을 증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 지식 자체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과 소망을 내 것으로 영접해서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삶의 그 방향과 목적과 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16장 17절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정확하게 깨닫고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깨닫고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십자가 복음 진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때 우리의 전도와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 복음 진리는 죄사함과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로서 자신의 인생 문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참된 자유함을 얻고 참된 평안을 얻고 이렇게 될 때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또 십자가 복음 진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전도와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복음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했습니다. 약하다는 것은 이제 바울은 실제적으로 몸이 작고 키도 작고 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약한 것, 육체의 가시는 이제 무엇인 정확히는 이제 없었는데 그러나 뭐 안질이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 간질병이었다 이렇게 하는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종으로 이렇게 쓰시고자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이런 약한 것을 주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이제 그것을 섬기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제 오랫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운 환경에서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어려운 이제 상황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함을 주신 뜻을 깊이 영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강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깊이 인정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동안 바울은 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가 있었지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개척 역사를 감당하면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덴에서의 실패 이후에 고린도 전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을 도와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구원받아야 할 자가 많다. 네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자가 많다.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바울은 소아시아 여러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개척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성공적으로 고린도 교회 개척을 이루시는 또 하나의 비결이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이제 열매를 먹고 경험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나왔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 전파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되게 처음에는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조금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처음 복음을 전하는 자세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러니까 첫째는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만을 이제 전하기로 작정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4절과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서 이제 내 말과 내 전도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같은 말이지만 굳이 구분을 하면은 내 말이라는 것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복음 진리로서 권면하는 것을 말하고 내 전도라는 것은 공적으로 이렇게 예배에서 설교를 통해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라는 것은 헬라의 철학이나 웅변이나 수사학적인 말이나 이런 사람들의 지혜로서 설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세상 철학이나 인간의 지혜로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 바울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바울의 지혜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또 고린도 교인들 자신들의 어떤 결심이나 지혜로 깨닫게 된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닫고 믿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나 캠퍼스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게 된 것은 사람의 지혜로서 된 것이 아니고 또 자기의 의지나 결심으로 된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는 곧 복음 진리가 사람의 지혜나 말로서 설득한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전파되어야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데 대해서 이제 6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들의 지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 통치자들의 지혜,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당국자들의 지혜, 또 헬라인들의 그 지혜, 헬라 철학의 지혜,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예수님만 죽여서 없애버리면 자기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합리화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고 지혜로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이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경 말씀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또 진리를 가르치는 목자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죄를 이제 합리화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 진리를 거부한 유대인들의 지혜, 또 로마 당국자들의 지혜는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이게 보면은 은밀한 가운데 지혜, 은밀한 가운데 지혜. 이 은밀한 가운데 지혜, 이것은 이제 구원의 복음 진리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제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지혜인데 우리 인간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을 찾아야 된다.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찾지를 못했는, 실제적으로 찾지 못했는데 마치 찾은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저 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만 이제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구원의 진리는 비밀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진리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로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전파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은 복음 진리가 죄인들을 구원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도록 우리 죄인들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참된 참 영광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6절에 보면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는 건데 이것은 이제 온전한 자라는 말은 복음 진리를 이제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 같지 않고 복음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십자가 복음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것을 알아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가 온전한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도다 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우리가 이제 구원의 복음 진리를 듣고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 과정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비밀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당시에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뿐이지 그 약속이 눈에 보이거나 뭐 귀로 들을 수 있는 거나 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약속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25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써 이제 그 약속이 하나하나 이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영접하고 믿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꾸준히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걸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믿었을 때 그 말씀에 기초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에 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 때 하나님의 비밀이 한 가지 한 가지씩 이루어진다. 우리 대구 UBF 역사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때에 이것이 이루어질지는 비밀이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 그건 모르지만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한 가지 비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상태만 바라보고 아이고 보이지도 않는다. 들리는 것도 없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다. 그 절망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 상태를 볼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도 처음에는 아들을 언제 주려는가 했는데 10년, 20년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단산을 해버렸어요. 사라가 단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현재 상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는지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가? 10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일인 구원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시는 것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성령 충만을 이제 입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섬길 수 있나? 이거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14절부터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불신자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면 성령 충만한 그런 신령한 자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 했고 15절에는 신령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령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에 속한 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신령한 자가 되는데,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어리석은 일로 이렇게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성령이 내재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신령한 것에 관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도 없었고 또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마음에 죄의 권세, 또 사탄 마귀의 권세가 있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 앞에 구약 성경 잠언 1장 23절. 잠언 1장 2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은 죄 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비밀에 속하는 진리로서 인간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려면 성령의 역사를 해야지만이 구원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첫째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간절히 가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이제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실망해가지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령이 역사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8장 봅시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한번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로 내려가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서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강과 같이 하였고 풀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의 말을 하리요? 그의 성령을 아낌이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정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의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내시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왔다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빌립에게 감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에게 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간 길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이 뜻이 무엇인가 알고자 간절한 소원을 가졌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빌립이 가서 이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 뜻을 간절하게 알고자 하고 이렇게 소원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을 깨우쳐주는 목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전도를 해보면 아무 소원이 없는 사람은 참 가르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소원을 우리가 가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에 대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공부나 또는 주일 예배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그저 순서에 따라서 예배 순서에 그저 설교라는 순서가 있으니까 그냥 뭐 지나가는 순서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소원을 가지고 깨닫고자 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고 소원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 또 소감을 쓰게 됩니다. 소감을 쓰고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소감을 쓰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덧입을 때 말씀을 깨닫게 되고 권세 있는 말씀의 종이 된다.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소원을 가져, 말씀의 진리에 대한 소원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령을 이제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저 뒤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30절. 그 다음에 있는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여기 보면 이제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과 성령은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서로 해방하고 서로 대적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이제 체험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깨닫고 은혜를 받았지.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은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 아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대로 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와서 이제 주일 예배 와서 말씀을 은혜를 받았는데 문 열고 나가면서 그냥 싹 잊어버리면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 육체의 욕심이 성령을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인간의 본성,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말씀을 깨달아 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소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참 말씀을 받고 참 좋다 은혜를 받으면 그게 저절로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면은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고 그 성령을 따라가는 이런 결단과 투쟁이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 깨달은 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바 진리를 따라 행하는 데는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희생이 따릅니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그냥 편안하게 자기 욕심을 이렇게 이루고자 희생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진리를 이제 따라가는 데는 이런 십자가가 있다, 고난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와 고난과 희생을 하기 싫은 그런 것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 성령이 근심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성령이 깨우쳐 주셨는데 그대로 따라가려니까 이게 참 희생이 있고 또 성령께서는 자꾸 그것을 따라가라 하고 이게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제 그 갈등 속에서 투쟁에서 이겨서 이제 따라가면 괜찮은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게 되면 성령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해서 은혜를 받았지만은 널고만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거 받은 것을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인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거기에 영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자기의 소욕을 억제하고 이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 역사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성령의 역사심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혜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려면은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소원을. 근데 이제 진리의 비밀을 알면은 그만큼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오히려 은혜 받을까봐 겁난다는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형제는 자기가 솔직하게 수행에 가서 은혜 받을까 겁난다. 왜냐면 은혜 받으면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고 같이 웃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소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육체의 소욕, 죄악된 본성, 이것을 억제하고 다스리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이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겠다. 그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깊은 진리를 우리가 이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그저 이제 하나의 이론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이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